다윗의 근성은 늘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다윗의 삶은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이었기에 그 당시 양을 치는 하찮은 직업이었어도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양 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냐 그런 삶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이었기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다윗은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앗아 오곤 했습니다. 더 나아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전설적인 업적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후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은 드디어 뭇사람들의 인정과 환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뭇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이 지나치다 보면 어려움도 있는 법입니다. 왕의 비위가 상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사실 그때부터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선전이라면 이제는 본선입니다. 늘 왼편에는 죽음과 동행하고 오른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우리 교회 그 현관 바로 앞에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것을 늘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무덤을 보면서 별거 없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하루하루 피부로 느껴집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야심이 없었고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뒤에서는 죽음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인도하는 가운데 아마 다윗은 그런 욕망과 야심도 점점 내려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수십 편의 시도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수십 편의 시를 보면 표현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의 신앙의 정신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나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깨닫고 전도서를 시작하는 서두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진짜로 헛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삶의 필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이외의 것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고 필요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의 정신을 물려받았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부하거나 또한 너무 가난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것이 좋고 좋다고 성경은 이제 말해줍니다. 우리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덕이 되지 않는 지나친 열정은 자신의 존재를 이웃에게 각인시키고 나타내려는 야심과 욕망을 보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야심과 욕망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멀었습니다. 죽음은 이제 다윗을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까지 내몰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블레셋 땅까지 도망하여 망명을 하게 됩니다. 원수의 땅인 이국에서 비록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서도 다윗의 근성은 한결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 근성은 다른 말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만 의롭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이 쫓아오든 원수의 땅에 망명하여 살든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의로움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인정했습니다. 3절에 이방인 아기스는 그가 즉 다윗이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이방인 아기스는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아기스는 내가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한결같은 그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방 땅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어디입니까? 곧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 이방이고 땅끝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 중에도 주변에도 이방인이 있고 땅끝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곧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곧 이방인이고 땅끝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방인의 입에서 6절의 아기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심지어 맹세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답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안목의 종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망과 욕심이 자꾸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으로는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좋아서 그것이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희망을 종교에 종종 둡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한국교회가 저들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등대가 되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길뿐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결같이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게 된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군대를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진퇴의 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딜레마가 이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기스는 자신과 함께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하고 있고 다윗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또한 다윗은 지금 망명자의 입장에서 아기스의 제안을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이제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깊고 오묘합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는 5방백이 있습니다. 아기스는 그 5방백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명은 다윗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다윗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돌변하여 자신들의 머리를 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대4,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7절에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다독입니다. 결국 다윗의 원하던 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들어서는 안 되는 소원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자신의 민족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혀 다치지 않고 오히려 아기스의 축복을 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나머지 블레셋 왕들의 눈에 띄지 않게 새벽에 조용히 아기스가 자신에게 떼어준 블레셋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로운 사람은,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소통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에, 딜레마의 순간에도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은 오묘하고 놀라운 겁니다.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에 어떠한 형태로든 연루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다음 장에 율법이 명한 아말렉 진멸에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은 오직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때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충동하지도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